안녕하십니까. 금강경 우가의 제 51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요즘 제5 규봉밀 선사 소론 찬요 병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천서환 16회창 금지소전 직제구분이요 국외의략 지취 신미 해철 삼공 단암 만행이라 라고 해서 삼천대천세계의 상서를 놔두시고 16회 드러내시니 반야의 4차 16회를 뜻하는 거죠. 지금 전하는 것은 제9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글귀와 개송이 간략하게 숨어 있고 그 뜻이 깊이 미묘해서 지혜는 삼공에 사무치고 아공, 법공, 구공이죠. 단은 만행을 머금었다. 그랬어요. 단은 보시를 뜻해요. 만행을 머금었다라고 했는데 단, 보시바라미를 뜻해요. 단바라밀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시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그래서 잡보장애의 무제칠시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금전적인 여건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다 해서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얼굴의 화안시, 또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의 언사시, 또 착하고 어진 마음을 지니는 심시, 또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의 안시, 또 예의 친절하게 몸으로 베푸는 신시, 또 자리를 내주고 양보하는 상좌시, 또 쉴 공간을 제공하거나 상대를 헤아려서 돕는 방사시, 달리 찰시 등의 7가지 무제칠시에 대해 살펴봤고요. 또한 모든 보시는 주는 사람의 시자나 받는 사람의 수자나 주는 물건의 시물이 청정해야 된다. 그래서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보시 가운데는 법시가 가장 으뜸이다라고 하는 사항 살펴보았고요. 또한 18처에 머물러서 18처다라고 하는 것은 육근, 안이비설신이, 또 육경, 색성량, 미촉법 12처란 말이죠. 그러면 육근이 육경을 보고 형성되는 마음의 식처,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에서 육처에서 그 육식이 결국은 육근, 육경, 육처에서 18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8처다. 비밀스러 이 계차를 하나하나 순위에 의해서 닦아 올라가는 단계를 얘기하죠. 세밀히 보이시고 27가지 의심을 끊어서 극하게 혈맥을 통하게 하시니 먼저 버렸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어찌 여여함에 개합할 것인가. 내 본성에 비웠다라고 하는, 공하다라고 하는,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다 버려야 우리는 여여함에 개합하게 된다 하는 사항에까지 살펴봤어요. 자, 다음에 고수책수 시종무상이요 유사 교리계밀 행과구연 치사 구풍 우모 심통 린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름지기 경책해서 닦으나 경책해서 닦으나 처음과 끝에 상이 없나니 이러므로 교리가 모두 은밀하고 행과 과가 함께 은은하여 행하고 과하는 게 모두 은은하다. 숨어있고 숨어있다는 이야기죠. 입으로 외우는 사람은 소털같이 많은데 경전을 입으로 외우는 사람은 소털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소털같이 많은데 마음으로 이 이치를 터득하는 사람은 기린의 뿔과 같이 귀하다. 기린이 뿔이 있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강경 뭐 다
읽고 쓰고 뭐 한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소털같이 많은데 그 금강경의 내용이나 뜻이 어떠한 이치가 담겨 있으며 그것을 또 터득해서 내가 어떻게 실천행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서 실천하는 사람은 기린의 뿔처럼 귀하다라고 했어요. 혹 배인명상 착사 괴종 혹 단운일진 망원미파 기여 흉담억주 부족 논의라. 혹은 이름과 모양에 빠져서, 자, 이름과 모양에 빠졌어요. 뭐 관세음보살 이름에 빠지고 아미타불 이름에 빠지고 지장보살 이름에 빠지고 그 상에 빠져서, 그 불상이나 보살상에 빠져서 그 하는 일들에 의식하고 절하고 빌고 하는 이런 데 집착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을 어기고 혹은 한결같은 진이라 하지만 그런 것이 수행하는 것이고 바른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근원을 바라본다면, 근본을 바라본다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원을 바라보면 대부분이 미혹하니 잘못된 일이니 그 나머지의 흉담 억주는 개인의 소견은, 개인의 생각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은 좋게 논할 것이 없도다. 거론할 것이 없다. 얘기할 것이 없도다. 수행의 방법이나 이런 것, 이름이나 모양에 빠져서 또 형상에 집착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을 어기고 또한 그것을 바르게 얘기해 주면 그것이 자기네들이 하는 게 옳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미혹담에 빠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죠. 하사진보 삼시신명 유소불급 계도연제라. 항아해 모래알같이 진귀한 보배와 삼시로 신명을 바쳐, 삼시 아침 점심 저녁이죠 해서 몸과 목숨을 바쳐서 보시를 하는 것도 그 비유가 미치지 못할 것인데, 그렇게 보시하고 좋은 일을 하고 다니는 것도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뭐 이 삼천세천 대계를 다 보시를 한다 해도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을 아는 데는 부족한데 어찌 한갓 없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뭐예요? 읽고 쓰고 절하고 빌고 뭐 하는 무리들이죠. 상이나 이름에 빠져가지고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로 진귀한 보배를 항아에 모래알 만큼이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목숨을 바쳐서 보시를 하는 것도 결국 부처님 가르침을 깨닫는데 미치지 못하는데 어찌 한갓 부질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논할 바가 있겠는가. 차천친 무착 사보처존 후학하이 흑점 혹기 고금소슬 불공리다니라. 한편 천친과 무착은 보처존을 스승으로 하였거늘, 보처존이라는 것은 바로 미륵불이라는 거예요. 미륵불을 스승으로 하였거늘, 후학은 무엇을 의심해서 혹 첨부하기도 혹 버리기도 하겠는가. 무엇을 보태고 버릴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서술하는 바는 이단을 공박하지 않았다. 바르지 않은 것을 공박하지 않았다. 바로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모이라 하지 않았다. 왜? 자기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소신온문 유비성내 찬요명의 급경 제목 차하즉석 무번 예운이라라고 했어요. 자, 이 소는 지금 밝힌 소는 천친과 무착의 뜻을 이끌어온 논문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규복밀 선사가 천친과 무착의 논문을 이끌어서 자기를 피력한 거죠. 우유는 성안의 것이 아니다. 성안의 것이 아니다.
찬요한 이름의 뜻과 경의 제목은 다음에 해석하게 되므로 번거롭게 미리 말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우유는 성안의 것이 아니다. 성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유를 얻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안의 것은 보편적으로 믿을 만한데 성 밖에 있는 건 믿지를 못했던 그런 우유. 요즘으로 말하면 잘못 만들어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QS 마크를 안 받은 거라는 이야기예요. QS 마크를 안 받은 거. 성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유가 부처님의 진리를 뜻해요. 진리의 젖. 성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이야기죠.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가 아니다. 빌고 쓰고 읽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찬요한 이름의 뜻과 경의 제목은 다음에 해석하게 되므로 그래서요. 내용은 바로 성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름의 뜻과 경의 제목은 다음에 해석하게 함으로 번거롭게 미리 말하지 않는다라고 규목밀선산했어요. 계수문이 대각존 능계반약 309 발기유통 재상사 명자 소술 개군기라 그랬어요. 서가모니 대각존과 능이 반야의 309를 열어주심과 309, 30의 말, 아공, 법공, 구공.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도 공한 이치를 밝혀주심, 열어주심과 발기하고 유통하신 이것을 일어나게 하고 전하신 모든 윗분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나니 서술한 바가 모두 근기에 개합하도록 각자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극히 도와주소서 해서 여기까지가 규봉스님의 서문이 끝이 나요. 그럼 이제 규봉스님이 이 여기에 대해서 서문이 끝이 나고 이 하나하나 나눈 과단에 대해서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요. 오가의 5분의 조사 가운데 규봉스님의 이 해설에 대해서 들어가죠. 장석 차경 미입 문전 현서 의문 약계 사단 제1 변교 인연 제2 명경 종체 제3 분별 처회 제4 석통문이라라고 했어요. 장차 이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의문을 펴서 간략히 네 단원을 여니 첫째는 교의 인연을 말하고 가르침의 인연을 말하고 둘째는 경의 종체를 밝히고 이 경의 근본에 대해서 밝히고 셋째는 모인 장소를 분별하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모였는가 넷째는 글의 뜻을 해석하여서 통하게 합니다. 넷째는 이 경전의 글을 해석하여서 다 두루 걸림이 없도록 합니다라고 했어요. 초중 유이 초 총론 제교 위수인수청 현리 도생야 약거 불본의 직 유위 일대사 인연 공고요 출연어세 용령 중생 개불직연 등이라. 처음에 교회 인연을 밝히는데 가르침의 인연을 밝히는데 두 가지가 있나니 해서 첫째는 모든 가르침을 논함이니 인연에 답하고 청함에 답해서 인연 이것이 형성된 가르침의 인연에 대해서 답하고 또한 청 듣거나 청함에 대한 답으로 해서 이치를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니 이 목적도 결국은 중생제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니 만약 부처님의 본 뜻에 의거한다면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시어서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주게 함이요. 자,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준다. 자, 우리가 그래 보면 많이 나와요. 직연. 무슨 얘기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라고 하면 열애의 직연을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요. 열애의 직연.
직연을 열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요. 그럼 직연이 뭐예요? 봐서 아는 거예요. 뭘 봐서 아는 거예요? 바로 우리 분류에서 가장 큰 근원 바로 뭐냐? 고통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생로병사의 고통을. 그래서 사문유관, 동서남북을 관해서 결국 출가를 하게 됐는데 출가를 하게 된 동기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 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알았어요. 세상의 그 고통의 원인에서 해결책까지를. 그래서 그것을 다 보고 알았기 때문에 바로 직연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열애의 직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중생들이 고통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열애의 직연을 열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바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바로 교는, 이 금강경이라는 교는, 가르침은 바로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주게 함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중생들이, 고통받는 중생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요. 후 별연차경 유라 그래서 후에 이 경을 달리 나타냅니다. 어떻게 또 달리 나타냈느냐? 이 경을 달리 나타남에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가운데 첫째 1. 위대제아법 이집고요. 유차 이집 기번뇌 소지 이장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아집과 법집을 없애기 위해서 이 경을 설했다라고 했어요. 금강경이 결국 뭐예요? 아집과 법집을 없애기 위해서 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집은 뭐예요? 나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 규봉밀 선사의 서문에서 삼공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했어요. 삼공은 아공, 법공, 구공이에요. 그러면 삼공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아집과 법집을 없애기 위해서 이 경을 설했다 그랬어요. 아집과 법집이 바로 아공과 법공에 반대되는 얘기죠.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열었다라고 서문에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공과 법공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아집과 법집에 대해서 없애기 위해서 설했다. 나에 집착하고 법에 집착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경을 설했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2가지의 집착으로 인해서 결국 번뇌장과 소지장의 2장애를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번뇌장과 소지장. 자, 그러면 번뇌로 마음을 장엄하고 또 소유함으로 장애하고 이런 2장애를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나에 대한 집착, 법에 대한 집착으로 법을 소지하려고 하는 데 대한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고 또 나로 인해서 집착으로 인해서 결국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러한 법을 소지하려고 하는 소지의 장애가 일어나요. 자, 우리는 아집, 법집 그러는데 아집이다 하는 것은 결국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럼 법집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면 우리는 자, 소승들은 나는 공한 줄 아는데 법에 집착하는 게 소승이라고 그랬어요. 성문연각이. 그런데 보살경지로 올라가면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게 바로 아공법공 이치를 아는 게 보살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살의 경지를 가면 구공, 구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소승들은 나는 공하지만 법에 집착을 해요. 법집을 해요. 그럼 법집이 뭐냐? 일체 사물이 각기 고유한 본체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생겨나는 집착이에요. 이 집착은 성문과 연각 등 소승의 수행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일으키게 된다니.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성문과 연각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일으키게 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는데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윤회를 해요. 육도윤회를 하는데 이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길은 뭐냐?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터득하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육도윤회를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공하다 하는 이치를 뭘로 가지고 우리는 깨우치느냐? 법을 가지고 깨우쳐요. 법을. 세상은 재행무상 재법무에 나는 고정실체, 고정된 실체 나는 없어. 없기 때문에 탐진치를 낼 것도 없어. 하는 이치만 터득하면 탐진치를 멸하기만 하면 육도윤회를 멸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공의 이치만 터득하면 결국 육도윤회를 벗어나요. 그런데 뭐로 벗어나느냐? 그 진리, 법에 의해서 벗어나요. 그러면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올라가는 단계가 성문과 연각이에요. 성문과 연각은 뭐예요? 성문은 들어서 깨우치고 연각은 12인연법을 알아서 깨친단 말이죠. 그러면 성문과 연각은 바로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연각은 12연기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12연기와 사성제 팔정도를 터득하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나는데 어디에 의지해서 벗어나느냐? 법에 의지해서 벗어나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공한 것을 몰라요. 있다라고 빠져요. 이게 바로 뭐예요? 법집이에요. 법집. 그래서 성문과 연각은 내가 공한 줄은 아는데 어떻게 돼요? 법이 공한 줄은 몰라요. 법에 집착해서 육도윤회를 했기 때문에 그 법을 집착해요. 그래서 수행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일으켜요. 어떤 수행경지? 소승의 수행경지. 소승이라는 건 성문과 연각을 얘기를 하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들의 경지가 미숙하다는 것을 느끼고 단지 나라는 것에 집착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해서 무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모든 애착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 나에 대한 모든 애착을 버린다는 것이 바로 법이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잘못 해석해서 아집은 버리되 법에는 오히려 집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방금 설명드렸던 그 얘기예요. 성문과 연각의 제자들은 색수상행식의 5가지 인간의 구성 요소들이 다 좋지 않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굳게 믿고 이들 5가지를 반드시 경험해야만 되는 생사를 싫어해서 열반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두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생사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벗어났는데 그들은 생사에 대한 집착, 열반에 대한 집착, 색수상행식의 하나하나가 모두 실제한다는 그릇된 고집 속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부처님은 다시 법집을 버릴 것을 강조했다. 자, 해서 법에 집착해서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 법마저도 버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집이 아니라 공한 이치로 만들게 되면 바로 보살의 경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법집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원효 스님은 색수상행식의 5가지 요소는 모두가 인연 따라 생긴 것으로서 항구불변하고 자주 자립적인 실체가 아님을 밝혔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굳이 없애야만 할 고유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놓아버릴 때, 자, 나는 이 법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놓아버릴 때에 자연히 법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했다. 깨닫게 되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열반이기 때문에 따로 이 열반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봤다. 무슨 얘기냐? 내가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육도를 벗어났어요. 근데 법으로 인해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법을
내가 믿고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자체도 알고 보면 다 공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을 없애라라고 하니까 법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착에 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냥 법은 제거할 것도 없앨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를 터득해라. 자, 그런 이치만 터득하게 되면 법에 집착도 안 하게 되고 자연히 법이 공해지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따로 열반을 얻어야 되겠다, 법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놓은 상태가 열반이고 법공이란 얘기. 다만 법집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해서 선과 악, 부정과 정직 등의 상대적인 현상이나 판단을 절대적인 것이냐 고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며, 무슨 얘기냐, 상대적인 현상이나 판단을 절대적인 것이냐. 예를 하나 들어봐요. 우리 안희비 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각자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관점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보는 관점은 내가 알고 보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했다라고 해서 자기의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절대적으로 자기의 주장하는 관점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 왜? 그렇게 느끼고 보고 듣는 것도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른 한순간의 작용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 예를 하나 들어서 냉면을 먹어요. 냉면 맛이 이렇다 라고 하면 자기가 먹어본 냉면 맛만 생각을 해요. 냉면을 생각하면 다른 집의 냉면 맛이 또 있어요. 근데 자기가 먹어본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까이서 매일 보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자식들이다라고 하면 뭐 잠깐 한참 클 때는 금방 크지 않아요. 변화가 많잖아요. 근데 맨날 보는 사람은 그냥 어쩌다 많이 컸어, 많이 자란 것 같아 하고 느끼지만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안 보던 사람이 봤을 때는 깜짝 놀라죠. 오,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컸니? 너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 안 봤던 사람이 우리 아들 누구 하면 자기가 그 우리 아들 누구를 봤던 나이의 연령대, 그 아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살 때 봤다라고 하면 누구 하면 그 10살 때 본 기억만을 머릿속에 갖고 있고 그 생각만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변했을 줄 모르는데 그랬다가 보고 나서 변한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치로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작용에 대해서 바로 고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어떻게 또 변했을지 모르니까 모든 객관적인 사물을 여러 가지 이기적인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인식을 한다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동요가 심해져 참다운 지혜를 가리게 되므로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법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법도 결국은 인연 따라 변해가는 것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집착 때문에 공한 이치를 터득하거나 버리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법집을 없앨 것을 강조하는 까닭은 그릇된 집착을 떠나게 될 때 자연히 참되고 한결같은 본성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법집을 버리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열반의 깨달음, 쉽게 예를 들면 오온이 공한 텅텅 빈 청정심으로 돌아가려면 그마저도 자기가 인식하고 있던 그런 사고나 생각이나 그런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 그것이 비록 법이다라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은 사성제 8정도를 굉장히 중시 여겼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곳 틈틈마다 시간이 있으면 사성제 8정도를 관해라, 사성제를 관해라 하고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법문을 하셨어요. 자, 사성제를 관하라라고 한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아집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돼서 바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사성제를 관하라고 했어요. 관하라고 해가지고 사성제를 관해서 결국 나를 버렸어요. 나를 버리니까 사성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있다라고 알게 돼요. 사성제로 인해서 나를 버렸기 때문에 사성제는 있다. 그러면 사성제에 준해서 내가 나를 버리는 아공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 법엔 집착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면 그 법에 집착하는 것도 역시 또한 집착이기 때문에 열반의 길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비록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한 법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법에 집착하지 말고 이건 역시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해야 된다. 그래야 열반에 이르게 된다. 왜? 열반은 텅텅 빈 것이기 때문에 바로 법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도 또한 열반의 세계로 가는 것은 힘들다라는 얘기. 쉽게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에도 보면 무고진멸도 나오잖아요. 고진멸도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공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 눈기코여 몸뜻이나 색성량 미촉법의 육근 육경의 세계도 사실은 본래는 있었던 것이 아니다.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근이 육경이 붙어서 육식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탐진치가 만들어지지만 결국 이러한 탐진치도 개정에 의해서 다 버리게 되고 아니비설신도 결국은 뭐 육바라밀에서 다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개정이라고 하는 법도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법도 내가 청정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결국 뭐 이것도 다 버려야 된다. 그 법도 버려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반야사상에 보면은 전부 없어요. 응? 전부 없어요. 문호사, 영문호사진, 무고진별도, 무아니비설시, 색성량 미촉법, 무왕년 내지 무의식계, 무운명, 영문명진 내지 문호사, 늙고 죽음도 없어요. 영문호사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무가해. 그래서 무유공포, 공포도 없어요. 원의전도 몽상, 그러한 생각을 하는 몽상, 망상도 전부 떠나게 돼요. 그래서 구경열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저 언덕에 이렇게 되지요. 저 언덕은 뭐예요? 열반의 세계, 피안의 세계. 다 공한 이치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자연적으로 한결같은 본성으로 돌아가게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런 어떤 대승경전의 어려운 것은 뭐 한 가지 해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도 참 뭐하고. 그래서 오늘 규봉의 과단 해석 가운데에 5가지로 나타낸 가운데 첫 번째 아집과 법집을 없애기 위해서 이 경을 설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집, 법집을 없애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터득을 했고요. 그럼 이러한 것이 아집, 법집을 없애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번뇌장, 소지장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집, 법집 때문에 일어나는 게 번뇌장, 소지장이다라고 했는데 그 번뇌장이나 소지장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돼서 오늘 못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여기에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나중에 본경에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모르면 여러분들 본경을 아무리 1000만 번을 읽고서도 본경의 뜻에 어떠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모르고 맨날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금강경 오가해 제5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